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 그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결국은 걸림돌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대가가 이제 어떻게 치러지는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이 여로보암은 마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재앙에 대한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아마 편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그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느냐면 그의 아들 아비야라고 하는 이 아들이 병이 들게 됩니다.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뜻밖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무슨 공통점이냐면 여로보암의 아들 이름도 아비야라고 했는데 르호보암도 아비암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의미는 다 똑같답니다. 그 이름이 아비야나 아비암이나 그 이름의 의미는 똑같은데 뜻밖에도 여로보암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비야로 짓고 르호보암도 자기 아들 이름을 아비암이라. 그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라고까지 자식의 이름에 그렇게 붙여놓고요. 그들은 결국은 말로는 어떻게 보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한 것 같은데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 이 두 왕은요, 자기들만 하나님을 쫓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하나님을 쫓지 못하도록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말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분명히 지적을 당해놓고도요, 자기의 아들이 병이 드니 갑자기 누구를 생각했느냐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예, 아비다 아히야. 예, 이상이 2절에 있죠. 예, 선지자 아히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여로보암한테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뭐라고 예언을 한 사람입니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윗의 위를 찢어서 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네가 다윗의 행위와 같이 행한다고 한다면은 왕위가 네 자손에서부터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언을 받고 드디어 왕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귀담아 새겨 듣지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아프니까 그가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 아히야였습니다. 아마 자기가 막상 찾아가려고 하니 염치가 없었는지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조금 변장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 아히야가 우리인 줄 몰랐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 자식이 아파서 왔으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을 살려주실까, 데려가실지 참 좀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가서 당신이 한번 부탁을 했으면 좋겠다. 철저하게 변장을 하고 가게 되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손에 떡 10과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선지자 아히야에게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준비한 것은 왕으로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다시 말해서 그냥 평신도가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선지자 주의 종을 대접할 때 그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음료수라도 한 병 사가지고 가는 것처럼요, 그렇게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변장을 했고, 그러니 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고 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무던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예요. 왕이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 간섭했지만 그가 어떤 계략과 어떤 인간관계를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집트의 왕의 딸을 아내로 얻은 이집트 왕의 사위까지 되었던 이런 처세술이 아마 굉장히 능했던 사람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스럽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잔꾀를 내 잔머리를 자꾸만 쓰면서 인생을 풀어나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자기 아내를 변장시키고 준비한 모든 것도 왕이 아닌 것으로 아주 철저하게 변장을 해서 아이야가 전혀 모르도록 아마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실로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 실로는요, 어떻게 보면은 지리학적으로 조금 재미없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베델하고 북동쪽 16km 지점에 있는 곳이라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이라는 것이죠. 이곳이 여호수아 시대에서부터 사무엘 시대 동안에 법궤와 성막이 머무른 곳, 하나님의 법궤와 성막이 그래도 머물렀던 곳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 중에 실로라는 곳이 그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아이야라는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이 실로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어디다가 산당을 세웠는 줄 아십니까? 실로가 아니라 베델에다가 세웠어요. 왜냐하면 실로라는 지역은요, 평지랍니다. 평지. 쉽게 말하면은 그곳을 중심으로 산당을 세워놨다가는 혹시나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지형적인 약점이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산당을 짓는 장소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 사람을 이끌어갔던 그의 모든 방법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거예요. 아주 인간적인 계략,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이거는 이게 약점이야, 이렇게 해야 안전하지. 모든 처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 모든 걸 정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의 처세술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환경과 여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겪게 될지도 알지도 못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면은 내가 곧 안전하리라, 안전하리라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아마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서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조카 롯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 보기에 좋은 곳이 있다면 먼저 선택해서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되었으니 너의 양과 나의 양이 너무 많고 그 일꾼들이 너무 많아서 자꾸만 부딪히는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 네가 선택해라. 우리 같으면 머리를 써가지고 야 내가 노년에 좀 편안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네가 저쪽으로 가, 내가 이쪽 삼촌이 이쪽으로 그래도 내가 먼저 갈게, 이렇게 막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판단과 내 기준을 없이하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한다면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그 반대였던 것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모든 계획과 판단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결국 끝까지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누구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떤 사람하고 좀 비슷한 느낌 못 느끼십니까? 급하니까 그래도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갔지요. 또 어떤 왕이 급하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울 왕이 신접한 자를 또 쫓아가지 않습니다. 아마 급하니까 그날 뭔가 답답해서 답을 얻기를 원했던 그 답답한 안타까운 마음이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요, 어떻게 답이 간단하게 여기 있는데 왜 그것을 쫓지 못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마다 전부 다가 인간적으로 다 비껴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뭐가 싫었는지, 정말 사울왕이 어리석음이 그의 눈을, 어리석음이 그의 지혜를, 어둠이 그의 판단을 흐리게 했는지 모든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만을 생각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아히야를 드디어 찾아갑니다. 아히야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눈이 어두워서 잘 판단력이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그 늙은 선지자 아히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들음을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합니다. 너무 자상하게 알려주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어찌 그렇게 깨닫지 못했을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계획과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미련스럽게 눈만 가리면 모든 걸 다 가린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는지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바로 깨달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갈 줄 아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인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진 자가 복된 자인 줄 아십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느 목사님, 어느 기도원, 어디 교회 누구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더욱더 복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뭐라고 신약 성경에 말합니까? 너희가 여기도 하나님이 있을까? 저기 주님이 있을까? 어디 쫓아다니지 말고 네 골방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째 그래 사람을 많이 의식하는지, 어째 그래 모든 믿음도 모든 행위도 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 하고 앉아있는 것이 참 안타깝죠. 지금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목사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그때는 아주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교회를 일어나서 목사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 그때는 아무도 보지 않는 줄로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요셉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그의 마음이 너무 부럽습니다. 어찌하면 그런 사람의 마음을 나도 본받을 수가 있을까? 왜요? 그 요셉은 뭐랍니까? 내가 사람 앞에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죄를 짓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득죄하리요? 저는 그 표현이 언젠가부터 늘 가슴 속에 있습니다. 너무 멋지더라고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요? 죄를 지으리요? 그러니 요셉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뭐 어떤 믿음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가졌는지는 도무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식했다고? 하나님을 의식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날마다 사는 날 동안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상사를 위하여, 내 보스가 뭐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뭐 누구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 믿음은 그 누구 때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이 되지 못하면 그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안바가 되었다,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 의미 속에는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다시 말하면 청와대에 들어갈 때에 내가 이명박 대통령을 잘 안다고 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나를 안다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들어갈 수가 있다. 여호와여 믿습니다, 주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네가 나를 믿는 것을 보았다,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했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심어주고 만들어내기를 원했는데, 어떠한 걸 만들어내기를 원했느냐면 가나안 땅에서 나를 마음껏 온전히 멋지게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광야에 있을 때 때로는 물이 없고 때로는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한 듯, 고기를 못 먹은 듯,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졌을 때에 성경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나 여호와에 대해서 어떠한지를 내가 알기를 원했다. 나 여호와가 그들의 마음을 보기 원했다. 그들의 진심을 보기 원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얼만큼 나를 의지하고 있는지, 얼만큼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나에 대한 믿음으로 나의 약속과 나의 말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은 얼마나 머리를 계속 쓰고 있는지, 그의 인생의 승리, 그의 성공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느냐 쫓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인생이 성공, 승리했다라고, 망했다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은 무엇에 달려있는 줄 아십니까? 그가 선악과를 따 먹을 것이냐, 따 먹지 않을 것이냐.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따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녕 죽으리라. 그 무슨 말입니까? 네가 따 먹게만 되면 네 인생이 뭘로 끝장이 난다? 죽음으로 끝장이 난다. 근데 네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영원토록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네가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간단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고민을 하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행복하고 싶은데, 기뻐하고 싶은데, 감사하고 싶은데 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걸까라고 고민하는데, 무슨 고민을 그렇게 하는데요? 네? 무슨 고민을 그렇게 하시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과 같이
쫓느냐 쫓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은 그의 아내가 들어왔을 때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아이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로보암의 처녀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구하리라. 내가 너한테 아주 흉한 예언을 하리라. 가서 여로보암에게 구하라. 네 남편한테 이야기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가 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은 다윗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명령을 다윗이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았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가 밧세바를 취하였다. 그런데 저는요, 오히려 밧세바를 취하기는 했지만, 실수하기는 했지만, 그 실수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은 또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윗은 실수 안 해서 왕이면 좋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옥의 티도 하나 있기는 있었는데, 뜻밖에도 그 옥의 티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든다. 네가 비록 잘못한 일을 했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네 마음이 참으로 나를 기쁘고. 너의 잊은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또 만들어 나의 너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어느 정도로 이 여로보암이 여호와를 잊어먹고 살았느냐 하면은 여기 성경에 보니 내 등 뒤에 버렸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말을 쓰실 때 이런 표현을 쓰셨죠. 너의 죄를 내 등 뒤로 던져버렸다. 완전히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누구든지 내게 나오라. 너의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서로 변론하자. 네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죄를 내 등 뒤로 던져버리겠다. 기억도 안 하겠다. 나는 죄를 기억하는 신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비록 실수했을지라도 내게 나와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을 나는 오히려 기뻐하는 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여로보암은 여호와를 잊어먹는 것이 곧 자기의 등 뒤에 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니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말이 성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들짐승에게 육체가 뜯어먹히고 또는 공중의 새가 뜯어먹는다 하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 큰 저주는 뭔지 아십니까? 목이 잘리고 매달려가지고 그 시체가 땅에 내려오지 못하고 매달려서 새들이 쪼아먹는다. 이거는 더 큰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그래서 해지기 전에 그 시체를 내려가지고 그저 장사만 지낼 수만 있어도 그냥 은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너에게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이 한마디로 죽어도 곱게 죽지 못하게 될 것이다. 곱게 죽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오늘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즉 제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어느 때냐? 곧 이제라. 속히 말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가 속히 말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속히. 항상 성경은 내일, 투모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right now, 지금 이 순간에 네가 바뀌기를 원한다. 다른 기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이라고 하는 악한 영들은요, 꼭 투모로. 내일도 기회가 있지 않느냐. 내일 하지. 회개도 내일 하지.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그저 아빠가 지금 그만해, 방에 들어가, 공부해, 하는 아들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면 공부 못해도 막 그냥 맛있는 거 엄청 사줄 것 같습니다. 말을 너무 잘 들으니까.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을 하고 계시나? 네가 지금 변화돼야 된다. 네가 지금 잘못한 것은 해지기 전에 어떻게 보면 돌이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두 다가 이 땅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둠의 백성들을 빛 대신 여호와께 이끌어가는 지도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로보암은 실패한 왕, 실패한 지도자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여하신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오늘 이 순간에 세상 사람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겠지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왕의 자녀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담대하라, 왕의 권위로 일어서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모든 열방이 네 빛을 보고 너에게 나오게 해라라는 말입니다. 너의 삶의 빛을 비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빛된 삶의 모습을 보고 만민이 너에게로 나올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모든 너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너에게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로는 뭐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빛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내 삶의 모습을 보고 나에게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빛 되십니까? 예? 어떤 빛이십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다, 어떤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라는 것을 아마 나타낼 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레포트를, 숙제를 교수님이 내줬는데 어떤 주제를 줬습니다. 근데 그 주제가 교수님의 의도는 사랑이란 무엇이냐라고 했다고 한다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썼었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제를 사랑을 쓰지 못하고 깜빡 삭감을 해가지고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글을 썼습니다. 교수님이 그 글을 읽어봅니다. 와, 문장도 멋지고 단어도 멋지고 고급스럽고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교수님이 그 에세이를 갖다가 F를 줬습니다.
애플. 여러분 생각에 뭐가 문제죠? 왜 애플을 받은 겁니까, 그 사람? 글은 잘 썼지만, 멋진 문장을 썼지만, 주제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잘못 이해를. 의미 있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 오늘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빛이 뭐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빛이 뭐냐? 어두운 가운데 빛이라는 그 주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볼 때는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드러나는 것입니까? 뭐 눈으로 보여지는 것입니까?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향기인 것 같습니다.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미. 어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도무지 나와는 다른 듯한 어떤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뭔가 뭐 겉으로 실속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당장 나한테 유익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눈에 남들 앞에 드러내기는 좀 뭐 나 이런 사람 알고 있어요 뭐 하기는 좀 뭔가 뭐 겉으로 드러난 게 너무 없었어.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있으면 느낌이 좋고 그저 늘 대화 나누고 싶고,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왠지 저 사람을 찾아가고 싶고.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찾아오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엄마 아빠인 여러분을 찾아오십니까? 아니면은 누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까? 왜 그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죠?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오지 않고 아빠인 나를, 엄마인 나를, 왜 친구인 나를 찾아오지 않냐고. 다른 데 간다면 도대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라. 누가복음 6장 39절에 뭐라 말합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결국은 너희가 빛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면 결국 너희가 함께 망하게 된다. 바울에게 사도행전 26장의 14절로 18절의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처음 주님이 나타났을 때 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거 선뜻 그냥 자세히 생각을 못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14절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면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바울이 어디선가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자, 그러면서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한번 기다려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덧붙여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처음 만났을 때 말씀하셨느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바울아, 내가 너를 지금 택한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는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그 감겨진 소경의 눈을 뜨게 하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 사단의 권세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네가 가서 죄 사함의 복음을 증거하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 내가 그들 또한 기업이 되도록 할 것이다. 내 백성 삼을 것이다. 그러니 바울아 바울아 바울아, 네가 그들에게 가서 꼭 그들에게 빛이 뭔지를 알려줘. 그 사단의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들에게, 겉은 근사한데 늘 겉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신경 쓰는데, 여로보암과 같이 장면이 있으면서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는 엄청나게 신경 썼으면서 뜻밖에도 그의 심령의 평안함과 그의 삶의 궁극적인 삶의 의미가 무엇에 달려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멸망하고 마는 그런 여로보암과 같이 되지 않도록 네가 가서 그들에게 가르쳐줘. 저는 여러분이 빛으로 나오기를, 빛대신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리에게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예수께서 외쳐서 가라사, 어느 정도로 표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목소리를 높여서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내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뭐하기 위해서라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때 너 그따위 하다가는 너 죽을 줄 알아, 이런 말 조심하십시오.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는 거죠. 주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이란 말이죠. 구원이란 말이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저의 입에서 나오는 말, 파수꾼을 세워서 지켜보십시오. 무슨 말을 지금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의 기독교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부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일리가 있죠. 부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 부정적인 모든 말은 심판의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은 심판의 말, 다시 말하면 소망이 없는 이유. 그러나 저와 여러분, 빛 대신 주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은 이 빛을 만방에 비추어라. 다시 말해서 모든 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말을 증거해라. 구원의 말을 증거해라. 주홍과 같이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형제들이여, 대한민국 사람들이여, 회개하시오. 그리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구원이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심판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외쳐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빛으로 너희를 불렀다. 빛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네 말과 네 삶의 모습을 보고 어머나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어머나 나도 저 사람처럼 말하면서 살아야지, 저게 진리구나, 그렇구나, 저 인생이구나, 저게 바로 인생이구나. 저는 가끔씩 내가 참 말을 좀 멋지게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느 때는 답답해서 하나님 참 말을 멋지게 좀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입술이 어찌나 둔한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고 싶은데 나의 입술이 너무 둔하고 나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한 것 같아서 참으로 빛이 되는지 참 소금의 모습인지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잘 전해드리고 싶고 복음을 잘 나타내고 싶은 선한 도구가 되고 싶은데
세상에 말 잘하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멋진 말로 사람들의 삶의 의미를 미혹해 만들고 있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빛이 없어가지고 어둠 속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를 보신 주의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애통함으로 빛 되신 주여, 빛의 본체가 되시는 주여, 내 속에 들어오소서. 마음껏 나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빛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나는 빛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소원하는, 주여 나는 빛의 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임하소서. 그래서 성경에 빛이 내게 임했으니 뭐라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울 때가 올 것인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셨으니 이제는 네가 어두운 가운데 묻혀있지 말고 빛이 임하면 일어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가지 않게 하리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희한한 말씀을 하고, 결국 심판은 누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순간에 그들이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누가 심판을 하는 것이라고요? 누가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주의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이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날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영생을 유지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는 실패했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승리해라. 성공해라. 이 말씀을 붙잡아. 그래야 너희에게 영생이 임하기를 원한다. 심판이 아닌 무엇이라고요? 영생. 잘 기억하십시오. 결국 주의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는 무엇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 말씀을 거절하는 자는 이미 그가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안타깝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주의 말씀을 모르는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작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또 알려주자 이거죠. 전해주면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그에게 달려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주께서 빛으로 왔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리석은 여로보암과 같이 그가 만약에 왕으로서 그 한 사람이 제대로 빛의 역할을 했다면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옳은 길로 이끌었을 텐데 이 어리석은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고 말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루하루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해야 될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근심과 고민 속에 아무쪼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이 영생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무슨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생을 이 땅에 나타내며 수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사는지 그저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으면서 오늘도 그저
쓰잘데없는 것에 혹시나 마음을 빼앗겨서 분노하고 화내고 속상해하고 막 답답해하고 그게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혹시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때로는 좀 눈을 높게 들고 때로는 내 인생을 좀 더 높은 데서 나를 쳐다보면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무엇 때문에 실망하느냐,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지금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느냐.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의 그 모습이 6번 살아간 생도들이 많은 투도 그렇고 걸어갈 때 손을 멋지게 흔들면서 갈 때 와 멋지다, 뭔가 다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조금 저도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빛의 사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빛의 모습을 가지지 못했을 때 수많은 사람을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빛 가운데 머물며 그 빛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셨으면 날마다 다윗과 같이 성경 구약 성경의 구구절절 주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내 종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그와 같이 누가 내 마음에 합한 자냐, 누가 내 마음을 알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한 달란트 그대로를 들고 그런 악하고 게으른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그들이 갑절로 남기고 주님 앞에 충성된 자라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기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익을 남겨낼 수 있는 복된 하늘의 사람들이 다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